잠언 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15 강령 가운데 첫 번째 강령입니다. 첫 번째 강령의 내용은 부모의 훈계를 귀담아 잘 듣는 거죠.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한 상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기록이라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솔로몬은 그 첫 번째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한 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동전의 다른 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동전이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는 것, 이게 믿음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속 이렇게 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하셨던 말씀,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오늘 그 내용이에요. 부모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 그 내용은 하나로 딱 요약하면 늘 자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너희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악한 사람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잖아요. 야, 우리 가만히 여기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통째로 삼키자. 그 사람을 뭐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빼앗자. 다 가져가자.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우리 그거 공평하게 나누자. 제비 뽑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를 두자. 이 말은 서로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한 자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의 꾀.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악한 자냐? 뭐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 피를 흘리게 하고, 이 피를 흘리는 게 단순히 그냥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피를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히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죽이자 이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 가운데 대놓고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달콤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똑같이 나누자, 우리 한 전대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속아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문장만 그대로 읽으면 왜 이런 악한 사람을 누가 따라가겠어? 아니,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 죽이자고 하는데,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 죽여서 그 사람이 가진 것 다 빼앗아 가자고 하는데, 이런 말을 누가 듣겠어? 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사람은 자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멋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로는,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해야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려고 애써야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멋지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은 힘든 거 싫어해요. 힘든 거.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멋있는 사람을 멋없게, 그래서 험담하고 흠을 찾고 뒷담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깎아내려요. 그래서 저 사람의 흠을 찾아내면 내가 괜히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같은 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통쾌하고 후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깎아내고 흠 잡고 뒷담화하고 옆에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함께 맞장구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경계하라는 거죠. 부모가 하는 말씀이, 야, 그런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릴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나는 친구는 결국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함께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소리의 어떤 진위 혹은 그 소리의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예. 우리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만을, 들려오는 말, 들려오는 내용만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 불평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누군가 자꾸 불평해. 그러면 저 사람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속상한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데 내 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 불평하는 그것이 사실로 내 뇌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불평하는 소리, 내가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또 나도 그렇게 그런 소리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럼 그 불평이 내 인생의 사실이 돼서 내 뇌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전하고 모험하고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계속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내 삶이 계속 세팅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불명하는 사람 만나면 내 뇌는 나를 그런 쪽으로 계속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내 인생은 불평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발걸음은 그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교제를 해야 되냐면 신령한 교제를 해야 돼요. 신령한 교제는 뭐죠? 신령한 교제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건네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전부가 아니죠.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한 면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면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가지면 그 만가지를 다 그 인생 안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면을 경험하는 건 평생에 해봐야 뭐 서너 가지 정도밖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항상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또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을 그 사람은 또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교통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만난 그리스도, 내가 이번에 경험한 그리스도, 이번에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런 분이다라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래? 그 내가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네. 하고 이제 나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이번 주에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만난 그리스도, 서로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죠. 그게 신령한 교제예요.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어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항상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제를 하다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는 몇 가지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습만 나는 경험하고 만났으나 이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서 내게도 경험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집 안에만 사는 애는 엄마가 해주는 밥만 평생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전 세계 요리를 다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가 해주는 밥의 메뉴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평생 먹어요.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다른 집에 있는 음식들도 이렇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음식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하고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또 다른 메뉴의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응?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맛있어, 참 맛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평생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는 사람은 먹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음식밖에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겠죠. 내가 먹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하고는 다른 한 번도 먹은 음식을 먹어봐요. 근데 맛있어요. 그럼 나는 내가 그것도 먹어봤으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의 메뉴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여러 친구 집에 가서 다양한 그 집의 음식들을 먹어보면 나는 우리 집에 살고 있지만 내가 먹어보는 음식의 메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어보게 되면 나는 그 다양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내가 그때 아무개 집에 가서 먹었는 그 메뉴가 참 맛있었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볼까? 똑같은 거죠. 신앙도 내가 계속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 나만의 그리스도 계속 나는 그러면 그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만 항상 갇혀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전부인 거죠. 내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뭐 가르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그런 게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그리스도를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통해 다양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풍성할수록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더 많은, 더 풍성한, 그리고 더 넓은, 더 깊은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것. 이게 신령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해야지 만나가지고 다른 육신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자기 욕망의 이야기, 그거 다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한번 했어요. 뱀 풀어 놓지 마라.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뱀 풀어 놓아. 뱀. 우리 집에 있는데 뱀. 또 저 사람 안에 있는 뱀. 다 뱀 풀어 놔가지고 그리고 만나가지고 가면 저 사람이 있는 독 내 안에 다 내가 마시고 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더 많은 독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는 뜻이 그 얘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신령한 교제를 해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서로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서로 먹여주고 그리스도를 서로 음료로 제공하는 그래서 내가 만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싶다.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싶다. 이게 신령한 교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주일 모여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죠? 신령한 교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과 신령한 교제를 예배를 통하여 성령과 신령한 교제를 하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하고 찬송을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전 기도 하잖아요. 회전 기도 하는 사람은 어제도 이제 어느 분이 대표 기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하길래 회전 기도, 대표 기도하는 자들이 빠지는 두 가지 함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함정, 대표 기도는 내 기도를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기도를
발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자기 기도 발표하는 시간 아니에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제가 기도 듣고 있으면 자기 기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기도 발표하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함정에 자꾸 빠져요. 두 번째, 대표 기도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사람들에게 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건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건지 자기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평소에 못했던 말 하는 건지 도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대표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령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대표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문을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읽는 거예요. 그죠? 그게 대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문은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기도문 한 줄만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문 한 줄.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문 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한 줄 기도문을 다.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 있게 잘 비해를 해서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라고 대신 읽어주는 사람이 대표 기도자인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에 안 하잖아요. 교제 안 하니까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늘 듣는 건 불평이고 불만이고 탄식이고 하소연이고 남 험담이고, 아니면 세상에서 돈 버는 거고 뭐 노는 거고 이런 것만 얘기해. 그런 교제만 했는데 가가지고 야, 저 성도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무슨 기도하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도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자들은요,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그래서 대표 기도 하라고 시킨 거지, 기도 발표하라고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성도들하고 대표 기도자가 됐으니까 신령한 교제를 더 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는 이렇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났는데, 내가 이 관계폭을 더 넓혀서 더 많이 인사하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기도 뭐 이렇게. 그럼 대표 기도는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대표 기도자가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 제일교회 모든 회중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읽는 것이 되면, 모든 성도들은 그 대표 기도 중에서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우리 교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교회 저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신령한 교제의 폭이 좁았던 사람들은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교제를 더 신령한 교제를 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신령한 교제를 하고, 우리가 보는 찬양을 통해서도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렇게 신령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또 구역 활동도 하면서 교제하잖아요. 또 거기서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 한 주간 경험했던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왔던 그리스도,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게 신령한 교회이고. 그게 진짜 신령한 교회예요. 진짜 신령한 교회. 그냥 성경책 그냥 거룩하게 들고 신령한 척하며 걷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에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그와 신령한 교제를 하며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 안에서 성령님과 신령한 교제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하셔서 여러분 안에 더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가 더 경험되고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믿음의 신령한 교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예배 안에서 성령님과 신령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또한 신령한 교제를 통해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나누는 신령한 교회